오늘 19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보다도 장대하고 크고 성이 그냥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우리한테는 부담스럽고 우리는 하기가 어렵겠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집에 가서 펑펑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멀쩡한 것처럼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잘 울고 계시는 분 있다면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우나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왜 빠지나요? 그게 정상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큰 땅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서 울고 온 가족들까지 다 울음에 빠뜨리고 한 사람이 우울해지면 모든 사람을 다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아모리 사람들을 손에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여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가지고는 인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유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아예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유인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야 되는데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우리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 죽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꾸로 들리게 하는 사탄의 소리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자꾸 의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기를 당하기는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의심은 하나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잘 들리는 말은 내 이성에 합당한 말이고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다시 설득을 합니다. 얘들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앞장서서 가신다고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웠는지 말 생각해 보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너희들이 당해보지 않았느냐, 직접 당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를 안고 가시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힘들 때 나 혼자 힘들게 처절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지나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힘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이겨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안고 지나가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오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애기한테는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커서 이제 좀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많아집니다. 이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라고 하시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 요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저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시면서 인도하고 이끌어서 지금까지 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40년 경험해봤지, 이제는 나를 믿고 다시 한번 싸우러 가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내가 갈 곳을 먼저 가셔서 잠잘 곳 챙겨 놓으시고 먹을 것 챙기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우리를 안고 지나셨던 분, 우리가 힘 생기면 그제서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훈련하시고 이끄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경험하시거든 깊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금요일 기도회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의심하고 눈물 짜고 있지 말고, 애들 말로 찌질하게 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무서워요, 안 될 것 같아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